제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구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추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추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 죄를 알아야 하는 이유, 내 죄를 알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완전히 폐허가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그들의 죄를 알게 하라. 근데 여러분, 죄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본능적으로 죄를 덮고요, 회피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이게 죄인의 본능적인 행동이고,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비출 때 어둠이 떠나며 감추어졌던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요, 죄를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걸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가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말씀은 빛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죄인이요, 죄를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죄가 숨겨지고 그 죄가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리석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솔로몬의 재판 기억하시죠? 그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판단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솔로몬 속에 죄가 하나씩 둘씩 쌓이면서 열왕기상 11장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후반기에 했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몰라요.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심지어 정략 결혼을 1000명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감추어지면 감추어질수록 그 죄는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죄는요, 성경에서 생물처럼 그렇게 묘사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죄를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죄를 알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감추려고 해요. 죄를 숨기려고 해요. 죄를 무시하려고 해요. 죄를 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관영한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면서 함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왜 너희 죄를 알아야 하는지를 3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알기 원하고, 알기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감찰하시도록 맡겨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죠. 그 지키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강을 회복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알게 하라고 하신 이유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내가 아는 게 지혜예요. 예. 내 죄를 내가 알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들이 내 속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 첫 번째로 죄를 알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죄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목사님, 죄를 잊어버리고 죄를 감추고 죄를 덮어야 행복하죠. 죄가 드러나면 안 행복하죠.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예. 자, 오늘 본문 4절 볼게요.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덮으려고 하고 아무리 죄를 무시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해도 있는 죄는 있다는 거예요. 내 날이 가까워왔고 내 연한이 찼고 그 죄를 덮어두고 있으면 그 죄가 나중에 장성하여 너희의 삶을 집어삼키는데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여러분,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창피함 뒤에는 shame이 있거든요. 수치심. 죄가 감추어지면 그 수치심이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희한해요. 죄를 다 감췄다고 생각하는데 수치심은 절대로 내 삶 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러고 나서 죄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서로 보면서 벗은 줄 알아? 서로 부끄러워했대요. 그 부끄러운 게 뭐예요? shame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죄 짓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왔어요? 수치심이 왔어요. 수치심은요,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담 왜 이렇게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봐? 하와가 그래요. 내가 널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네가 날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수치심이 생겨요. 기분 나쁘게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그 수치심이 임하니까 관계가 어그러지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요, 마음속에 수치심이 많은 사람과 관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그냥 쳐다만 봤는데 나 무시했대요. 내가 그냥 옆으로 지나가기만 했는데 기분 나쁘게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심이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으면요, 계속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져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행복은 관계 속에 있어요. 관계가 좋을 때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샬롬이 바로 평화, 행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를 감추더라도요, 내가 아무리 죄를 잊어버려도요, 그 죄 속에서 연결된 수치심은 내 속에 남아있게 되고요, 그 수치심이 관계를 깹니다. 그러면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치심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 속에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죄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자백할 때 그 죄와 연결된 수치심, 죄책감, 원망, 불평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행복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감추면 계속 내 마음속에 불평이, 화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관계가 계속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2주 전 건 얘기 안 할게요. 3주 전 거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지난주만 보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아세요? 제가 무슨 죄 졌는지 한 가지만 고백할까요? 약속이 있어서 빨리 오라 그랬는데 제가 목양실에서 뭐 일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벌써
거의 지나려고 그래요. 근데 벌써 텍스트가 왔어요. 아내가 왜 안 오냐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차에 딱 타고 자연스럽게 밟게 되죠, 그렇죠? 부릉부릉 해가지고 팍 갔어요. 가니까 저쪽에 쓰레기통에 뭘 버리고 아내가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그 순간 했는데 퐁 하고 그러하지 그 옆을 제가 범퍼로 박았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죠. 근데 제가 내려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왜 서둘러 가지고 그러니까 아내 표정이 황당한 거예요. 그 표정에서 눈으로 욕하는데 네가 목사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말을 안 했지만. 왜 나의 인격은 이만큼밖에 안 되나? 제가 금요일 날도 그래서 예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며 내 속에 있는 나의 교만과 아집과 욕심과 원망과 특별히 판단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요, 일주일 동안 생각이 안 나시면 그게 다 쌓인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 하루만 안 해도 그 설거지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일주일 설거지 안 해보세요. 그 집은 쓰레기통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 죄인인 건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잖아요. 그럼 매일 내 속에 죄가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이기적인 생각하고 악한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계속 자백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게 내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수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쉐임이 내 속에 역사하니까 이렇게 조금만 그래도 무시하는 것 같고 저렇게 조금만 해도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신 건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신명기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뭘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회개 없이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맞지 않는 말이에요. 죄와 평안은 마치 물과 기름 같아요. 절대 섞일 수 없어요. 죄가 해결되어야 평화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 말씀에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십계명과 연결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연결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 중에 읽으며 찔리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건 내 얘기구나. 근데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전혀 찔림이 없으면 이건 내가 내 마음에 철판을 깔은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던져줘도 말씀에 화살이 꽂히지 않고 그냥 철판에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그 죄가 지워져야, 그 죄가 해결되어야 수치심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데 내 가슴에 철판을 깔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찔리지를 않으니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으니 평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죄를 깨닫기 위함이요,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열 때, 회개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기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리기만 하세요. 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얼마만큼 굳은 살이 바뀐지 아세요? 두드리실 때에 문을 열고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그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이 뭐예요? 행복이죠. 평안을 행복으로 바꿔볼까요? 행복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행복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행복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셨잖아요. 그 행복이 임하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가르친 것이 생각나야 되죠. 말씀이 생각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 죄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죄는 잘 보이지 않아요. 판단과 정죄하는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기심도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교묘하게 다 감추는지 몰라요. 희생하는 척하면서 그 속에는 엄청난 이기심이 들어있어요. 그 이기심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설교하면서 아주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일이 있는데, 한 번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책 한 권 이름을 소개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솔직히 나는 내 아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어떤 엄마가 쓴 책이에요. 솔직히 엄마로서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보이지만 그 속에 사실 엄마로서 이기심이 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어떤 엄마가 여기 앉으셨는데 그 책 제목을 딱 듣자마자 이따만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이기심이 드러난 거예요. 눈물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때 내 마음속에 더러운 찌꺼기가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때 바라보는 그 눈빛이 국률의 눈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건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잘 찾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잘 인정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죄와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를 알아야 하는 이유, 연단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항상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할 만큼 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아픔을 주세요? 아니, 우리 옆집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잘만 되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든 고난과 아픔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자기의예요. 그 속에. 자, 연단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제하리라.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흩으신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그 속에 죄가 있는데 그냥 말로는 절대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는 죄인은요, 고난 없이는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은, 주석, 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이스라엘이 다 쓰레기가 됐다잖아요. 찌꺼기가 됐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을 다시 쓰려면, 그 동을 다시 쓰려면, 그 철을 다시 쓰려면, 쓰레기가 돼서 불순물이 가득한 것을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무불에 집어넣고 불로 확 뜨겁게 만들어서 녹여야 되죠. 그 녹인 다음에 그들을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우리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시고 불연단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깨끗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요, 연단의 필요를 알아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고난의 필요를 압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걸로 끝났으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량의 고난을 주십니다. 눈이 멀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눈이 멀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온전히 사울에서 사도 바울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3일 눈이 머는 고난의 견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견적.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자백하고 그리고 아뢰지 아니하면 계속 쌓입니다. 그 죄가 계속 쌓여서 내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타깝게 여기시며 계속 쌓이는 죄를 바라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결국 풀무불로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연단과 고난과 환난과 광야를 걸을 때 절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순금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순금으로 나와야만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교만과 폭력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만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광야에서 몇 년을 연단하십니까? 40년을 연단하십니다. 40년을 연단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다 녹아, 교만도 녹아지고 자기의 원함도 녹아지고 욕심도 녹아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빛나는 새벽별처럼 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를 쓰임받든 이틀을 쓰임받든 그 연단은 가치가 있어요. 왜? 하루 쓰임받아서 한 명의 영혼을 구하면 그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고난을 통해 연단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연단의 의미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연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연단의 견적을 줄여갑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아주 작은 죄에도 그렇게 괴로워하는 윤동주 시인에게 연단은, 광야는 그렇게 긴 광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내 작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징계가 필요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며 내 마음속에 있는 온전치 못한 죄와 싸우는 그런 강한 용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를 알아야 하는 이유, 메시아가 필요함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엄청난 분노를 쏟아부으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리고 막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막 쓸어버리시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끝에 30절 기억하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한 사람의 의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의인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죄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죄를 모르면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내가 착한 줄 알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착각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만 믿어 그래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믿어요. 여러분,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죄인에게 소망을 두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소망을 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소망을 품고 나에게 소망을 품은 사람이 교만한 말을 내뱉으며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요, 이스라엘의 방백들, 이스라엘의 귀족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드러내셨습니다. 너희들이 의롭다고? 감히 백성들에게 나를 쫓으라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내가 알 때 내 자신에게 절망하게 되고, 내 자신에게 절망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소망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명철, 내가 모아둔 돈,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건드리시면 그거 한꺼번에 다 날아가요. 내가 쌓아놓은 인맥,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쓰러지면요, 인맥이고 뭐고 없어요. 다 날아갑니다. 그 사람이 왜 내 곁에 있는지 아세요?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이다. 내가 옆에 있을 때 나에게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기심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 죄악에 찌든 나의 모습을 보면 나에게 절망할 때에 그때 온전히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만이 의로우신 분이요, 죄 없으신 분이요, 그래서 나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 중국 지린성에 가스 폭발로 한 가정이 그냥 엄청난 고난과 아픔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그 가스 폭발로 돌아가시고 딸이 있었는데 12살짜리 95% 화상을 입었습니다. 보통 40% 내지 50% 화상만 입어도 그냥 목숨이 위험해요. 근데 95% 화상을 입었으니 거의 죽은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아이가 살았어요. 살이 녹아가지고 짓이겨져가지고 걷는 데만 2년이 걸렸답니다. 근데 여러분 졸지에 고아가 됐죠? 온 몸이 다 그냥 화상으로 문드러졌어요. 거울을 보니까 너무 흉측해서 주위에 있는 거울 다 없애고 창문도 다 없앴답니다. 방 안에서만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죽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연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중국 지린성에서 사업하던 한 한인 집사님이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성경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아이에게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어떤 소망을 줄 수 없어요. 그때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 상처받은 영혼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삶으로 행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분이 성경책을 갖고 가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 했대요.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웃기고 있네. 그래, 네가 지금은 믿지 못하겠지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하실 거야. 근데 그 성경을 버리질 못하겠더래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이렇게 망가지고 제 몸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제가 이 방에서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요. 이 아이의 이야기가 한국 서울까지 전달되고 서울에 있는 한 신실하신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집사님이 그 아이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직접 날아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와요. 1년 동안 먹이고 재우는 것 자비량으로 수술까지 시켜줍니다. 그 문드러진 얼굴이 회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95% 화상 입었는데 회복되면 얼마나 회복되겠어요. 근데 얘가 그 얼굴 딱 보면 나 이제 괜찮네 싶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누굴 만나냐면 이지선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지선 교수님 기억나시죠? 오빠하고 운전하고 갈 때 가면서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아가지고 화상 입어서 온몸이 다 수술을요 약 한 200번 이상 했어요. 그러고 나서 UCLA에 와서 사회복지학 전공하고 한동대 교수로 갔다가 지금 모교 이화여대 교수로 가 있죠.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지성하나 사랑해라는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죠. 이지성 교수님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 비전과 꿈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검정고시 패스,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 그리고 나는 이지선 교수님이 공부한 이화여대를 가리라. 그래서 이화여대 영문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지금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최련아 자매님. 그 골방에서 누가 이 절망한 영혼을 꺼내줄 수 있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 여러분, 인간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엔 소망이 있습니다. 죄인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요. 그런데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그 소망이 우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나의 철저한 죄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죄를 알아야 하는 이유까지 너무나도 친절하게 설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삶을 의탁드리기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죄를 알아야 하고요. 연단의 의미를 알기 위해 죄를 알아야 하고요. 메시아가 필요함을 알기 위해 죄를 알아야 합니다.